다윗의 생애 전성기에 최대의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다윗이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도 그 앞에 굴복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성공의 정상에 서 있을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성경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러한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그의 치명적인 범죄가 감춰져 있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위인전들을 읽어보세요. 그의 이런 어두운 면들, 부끄러운 부분들은 다 미화시키고 영웅화시키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하면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딱 박아놨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존경하고 추앙하는데, 만약에 성경이 인간들이 쓴 책이라면 이런 사무엘하 11장 같은 본문을 싹 빼놨을 거예요. 삭제하고 다윗의 좋은 것들만 미화시켜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 민족의 조상,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의 그 치명적인 실수들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2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다윗의 이 연약함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 일만 없었다면 다윗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정말 멋진 생애가 됐을 텐데, 이 치명적인 죄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 큰 오점이 남게 됩니다. 자,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장도 이렇게 유혹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결코 자만할 수 없고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자,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니까 이제 왕들이 출전하여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그 전쟁터로 보내놓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암몬 자손들의 수도죠. 라빠를 에워싸는 그런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윗 같으면 어디 있어요? 예, 그 전쟁터에 최선봉에 서 있어야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주변에 대적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뭐 내가 굳이 안 나가도 부하들만 보내도 충분하겠구나. 이게 이제 영적 방심이고 자만이죠. 자만. 요즘 말로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헝그리 정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윗이 유혹 앞에 넘어진 두 번째 이유.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늘어지게 낮잠을 잔 거죠.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게으름을 피우고 왕궁 옥상에서 천천히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나태와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청교도들의 명언에 보면 게으름은 사탄의 공작소, 사탄의 작업장이라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7가지 죄악 중에 이 게으름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일하기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함을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다윗은 참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게을러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서양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꿀벌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날아다닙니까? 꿀을 모으느라. 꿀벌이 우울증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어요.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이성의 문제가 그의 약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 다윗의 생애를 쭉 보다가 이게 눈에 띄는 구절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평소에 그가 이 이성 문제에 있어서 취약한 약점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가 이 밧세바의 사건 이전에 이미 물론 그가 왕이지만 부인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고대 근동 문화가 일부 다처제가 아주 흔한 그런 결혼 관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일부 다처가 성경적인 결혼 제도임을 어느 곳에서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초첩들을 거느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갈, 또 물론 사울왕이 그의 부인을 다윗이 망명 생활하는 중에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죠. 그 부인을 빼앗겼죠. 그래서 그가 아히노암 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그 이후에도 계속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여섯째 부인이 한 7, 8명은 됐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부인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여자 문제에 있어서 좀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 암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 그 부분의 연약함들이 이런 결정적인 유혹의 장면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자, 그곳에서 보니 유혹은 보는 데서 시작되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 이 바라보는 것에서 이 죄가 시작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한순간에 바라보는 그 욕심에서 이 간음죄라고 하는 죄가 잉태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죠. 그래서 결국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고 그 이후에도 이 다윗의 말년에 그의 자식들 가운데 피바람이 불고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 자신이 쫓겨다녀야 되는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이 죄의 값이 철저하게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참 쓰디쓴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의 삶에서 요셉과 다니엘이 탁월했던 것은 똑같은 유혹 앞에서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유혹이죠. 다윗은 왕이고 권력자고, 또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유혹이었지만 요셉은 자기를 좌우할 수 있는 주인의 아내가 단 둘밖에 없는 그런 침실 앞에서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요셉은 어떡하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잖아요. 유혹 앞에서는 36개가 최상의 방책인 거예요. 그 유혹의 현장을 벗어나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유혹의 현장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발전하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부하를 은밀히 보내가지고 야,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뭘 알아봐요. 그냥 아이고 죄 하면서 자기 볼일 보러 가야지. 뭘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예, 우리 햇사람 우리아 안에 발생합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예요? 자기 충복이에요. 지금 요압 장군 밑에 있는 장군이에요, 장군.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자, 죄가 또 발전하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자, 보는 데서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고 그 정욕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예. 죄가 점점 발전하고 있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죄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을 하죠. 우리아가 다윗 앞에 오니까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떤 것을 묻고 명령을 내리길 너는 내 집으로 가서 좀 쉬었다 와라. 특별 휴가. 왜 그랬을까요? 임신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인 것처럼 속이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신하인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야, 너 왜 집을 안 갔어? 그랬더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이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사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 죽게 만드는 이런 보세요. 그 유혹의 장면을 바라보는 그 아주 미묘한 적은 죄에서 이 죄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커지고 무서운 죄로 발전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방심이 가져온 최고 권력자의 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영적 방심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의 이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이 한순간의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릴 연약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이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넘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주님, 다윗의 이 치명적인 실수와 범죄와 넘어짐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나태하거나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영적으로 방심하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질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깨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지키시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